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삽과 미느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아홀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죠.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걸음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납니다. 75세까지 거기에 살았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나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영원한 일이죠. 지금 그 누구라도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처럼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 자체가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갈등하고 낙심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0세라는 나이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은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나이에,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을 얻은 이후로부터는요, 평안한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이삭의 나이 37살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키죠. 그 후로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 6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3대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두라라는 후처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다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면서 그두라의 자녀 6명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두라를 후처라고 말씀하고요, 역대상에는 소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후처를 얻고 자녀를 낳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열방이 번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요, 그 후손들은 열국이 됩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그런 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 동안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많이 올라왔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어떤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기준은 뭘까요? 믿음의
행함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모든 자신의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아브라함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도 보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죠. 자, 집에서 거느리는 남자가 318명이면요, 그 318명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한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대부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을 시켜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을 때 많은 약대와 보물을 보냈었죠. 자, 아브라함은 그런 막대한 재산을요,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자들, 여기서 말하는 서자들이 뭘까요? 첩을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죠. 그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보니까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죠. 그게 뭐냐? 자기가 죽기 전에, 자, 이 서자들을요, 다 동쪽으로 멀리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서자들이 이삭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배다른 형제끼리 같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많은 문제들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자 했었던 같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신의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고향에 묻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조는요, 믿음의 열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축복과 약속,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그렇게 자신은 믿음의 반열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요,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 이름이 또 창대케 되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도. 천주교도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자, 또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행복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어느 날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찾아왔던 것이죠. 자,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생각했던 욥 자신에게요. 그런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은 그 고난 끝에 구원자 메시아를 만납니다. 죄 없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고난 중에 욥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욥의 고백입니다. 자, 욥이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내 이 모든 고난과 나의 이 모든 죄과 이것을 대신 지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난 중에 욥은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실 욥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죠. 누구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번제물로 예비해 주셨죠. 어린 양이 이삭의 죽음을 대신합니다. 그것은 곧 먼 훗날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욥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온전한 자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가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욥과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큰 그릇이면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큰 고난을 내가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요. 큰 응답을 주시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결코 그 고난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요. 문제를 보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낙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한순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은요, 감옥 가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도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바울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랬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러심을 바울은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까지 자신이 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 무엇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요.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리낍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식할 때 매일매일 우리는요, 의미 있는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해도 상관없고 뭘 가져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요, 이삭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열조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축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승계되어져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계속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 그렇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응답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모든 것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들 오늘 그대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의탁하신 모든 그곳에, 그 만남의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모든 것을 더불어 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